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이 2025년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2025년을 맞이해서 1년 내내 섬김의 영광, 이게 종기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냐, 사람들이 나를 보고 생각할 때 나를 어떤 사람으로 여길 것이냐, 이것이 바로 영광, 종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 1년을 여러 가지 섬김을 기회로 삼으십시다, 이러한 주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이 기회를 선용하십시다. 선용하는 가운데에 인내와 겸손을 통해서 아름답게 성장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됨으로 우리의 인생을 복되고 아름답게 만드십시다. 이것이 분기별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여러분의 어떠한 질문이 나옵니까? 내가 정말 섬김을 귀로 삼아서 내가 이것을 선용함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삶의 결실의 열매를 맺고자 했을 때에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죠. 여러분의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그런 의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이렇게 삼키는 것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게 돌아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 남들이 쉴 때에 교회를 섬기느냐 피곤했고 물질적인 그런 손해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 내 삶을 낭비하는 것은 아닐까? 힘들게 벌어서 엉뚱한 데 쏟아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 나를 자극하고 갈등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섬김의 영광을 고사하고 나에게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 이 11월 끝자락에서 우리의 수고가 과연 헛된 것이냐? 라고 할 때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확인하는 가운데에 오늘의 우리의 섬김의 순간들은 어떤 순간이냐라고 할 때 존귀의 열매를 맺는 과정이었다. 정말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섬김을 헛된 것이 아닌 나를 좋은 나무로 만들게 하는 과정이었다.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섬김에서 어떤 결실을 내가 지금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나무, 이 좋은 나무로 나를 조성하시고 가꾸시고 세우시기엔 과정이 올 1년의 내 생과 삶이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질 때에만이 좋은 결실의 열매가 내 인생사 내 삶이요, 그 열매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인도하심의 섭리의 아름다움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진리를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단순하지만 아주 심오한 그 내용을 여기에 담아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무가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어린 무멍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나무로 성장하는 것, 그래서 너의 삶의 가치라는 것, 의미라는 것, 보람이라는 것, 이런 것이 열매로 거두어져야만이 나의 나됨을 이야기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섬김은요 뭐냐? 내가 나무가 되는 방법이에요. 어떤 나무가 되어지느냐라고 할 때 과실을 맺을 때에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과실이 아니라 내 삶은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런 가치가 있습니다. 나의 그 인생사 삶 속에 내게 이런 보람을 가질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나에 대한 가치, 의미, 보람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우며 만족하는 이런 삶의 열매, 이 결실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좋은 열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만이 좋은 나무가 되어지고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야만이 12월이 영광이라고 할 때에 나의 나됨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아름다움 속에서 주님께 좀 더 가까이 가는, 주님께 아름다운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그 역사를 체험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서요 살펴봐야 할 내 생각 그 삶 속에서 맺을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첫 번째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생과 삶 속에서 맺어야 할 열매는 우리의 수고를 잊게 하는 보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십니다. 우리의 수고를 잊게 할 보람이다. 이 보람이 있을 때 삶 맛이 나잖아요. 이 보람이 있을 때 내 인생의 삶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나의 나됨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만드셨고 내 안에서 역사시키기에 내게 이런 생과 삶이 나의 웃음이요 나에게서 진정한 보람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세상은요 섬김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섬김이라는 것은 너에게 떠맡겨서 네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짐과 같은 것이다. 왜 그렇게 사느냐? 좀 자유롭게 네가 하고 싶은 것 좀 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요 그러한 갈등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속삭이는 말이 뭐죠? 부질없는 짓 하지 말아라. 돈도 좀 아낄 줄 알고 건강도 좀 챙길 줄 알고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근데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에서 뭘 붙잡았습니까? 세상의 말을 붙잡았습니까? 마귀의 유혹을 붙잡았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보다도 마귀의 속삭임보다도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서 주님께서 내 생과 삶 속에서 역사하시기를 바라보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상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정죄하면서 어떤 고통 속에 막 밀어넣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요, 마귀는요 무용론으로 우리를요 고통스럽게,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지만은 주님은요 우리를 가치가 뭐냐, 의미가 뭐냐, 보람이 뭐냐, 그 안에서 만족하느냐, 기쁘냐, 즐거우냐, 이것을 우리에게 묻잖아요. 때로는요 세상은 즐거움이란 찰나에 이런 이제 그것으로 그 쾌락으로 날 유혹을 해요. 마귀는요 아주 냉정을 가지고 내가 믿음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섬김이라는 보람 속에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작은 섬김이 누구에게는 유익이 되고 모두에게 어떤 변화를 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나의 그 작은 섬김으로 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걸 보는 순간 세상에 어떤 즐거움이 줄 수 없는 깊은 만족을 갖게 됩니다. 제가요,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필리핀 현지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의 베트남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찐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우리가 있는 그 기간 동안 우리를 도우면서 많은 부분에 섬겨줬어요. 그랬을 때에 무언가 내 마음속에 오는 것이 저 사람의 수고에 대한 보답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마음에 감동함이 있어서 감동함대로 달러를 이렇게 해가지고 지어줬어요.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정말 우리 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참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낸 것 같아요. 하고 딱 지어줬어요. 여러분, 그 작은 일 하나가요. 작은 일이가 우리가 여권을 다시 티켓팅을 다시 발급받아가지고 비행기 타는 순간까지 이 사람의 헌신을 만들어서 아주 우리가 비행장 들어가서 그 안에서 모든 과정을 아주 손쉽게, 우리가 베트남 말을 압니까? 그런데 베트남에서 이제 공항에서 일하는 그 직원들과 이야기를 하는 그 한중에서 9명이 한꺼번에 티켓팅을 받게 만들었고, 9명이 한꺼번에 짐을 붙이게 만들었고, 9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편안히 쉬게 만들어주는 이 일까지. 그러면서 한 사람의 귀한 마음의 감동 속에서 움직이는 그 일이 9명이 전체 혜택을 받고, 그 또한 여성은 자기의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이런 일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가는 그런 일들. 그래서 성경을 바라보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길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가지 아니하느니라 하셨느니라. 돈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적인 그런 어떤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면서 섬겼던 그 모든 수고가 보람이란 귀한 열매로 내게 다가오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바디메오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여리고를 지난 예수님의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 나를 공일히 여겨주셔 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대해서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펼쳐놓고요,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 무엇이냐? 보게 된 것을 이야기하느냐, 예수를 따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느냐. 맹인이 보게 된 것은 정말 기적과 같고 놀라운 일이고 기쁨과 즐거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디메가 본 것은 눈을 뜬 것을 보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예수를 따른 것입니까? 어떤 소경은요, 정말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이곳저곳 다니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동네 고향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이렇게 나섰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다가 나간다면 이 바디메오는 특별하지 않습니까? 바로
눈을 뜨는 순간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이 뭐냐? 진리가 무엇이냐? 이것을 생각하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소경이었지만 보게 된 것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은 곧 영생이다, 능력이다, 삶의 내용이다, 이것을 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말씀으로 바로 바디메오가 뭘 보았느냐, 뭘 느꼈느냐, 뭘 깨달았느냐, 뭘 손에 쥐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섬김도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서 믿음을 가지고 행하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정말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의 감동으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요, 주님을 바라보는 이 바라봄 속에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 보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간혹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딱 볼 때에 그 사람의 인생이 보입니다. 그런데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어저께도 어떠한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끝맺음을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이제 느끼면서 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보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막연한 생각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진정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져야 할 내 모습이 뭐냐? 그것이요, 우리 인생사,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어떤 작은 이제 수고, 어떤 섬김, 이것이 마음의 감동으로 온다면요, 지금 당장의 시간 낭비야,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무시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성령이 나로 하여금 감동으로 갖게 한 생각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 계십니다. 나를 만져주십니다. 나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 안에서 나로 하여금 고백하는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였습니다. 한마디로 딱 표현하는 게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고백하는데 왜 기쁜 거죠? 왜 즐거운 것이죠? 왜 만족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보람이 아닙니까? 이런 보람 속에는 얻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갖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일어날 기대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생과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두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때에 이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체험이 되어진다면 자연스럽게 나의 나됨에 든 보람이라는 것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사, 우리의 삶을 지배함을 통해서 나의 환경과 상황과 처지와는 상관없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느냐라고 할 때, 두 번째 열매는요, 뭐냐라고 할 때 우리 안에 감사와 살아있는 찬양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뭐 찬양,
근데요, 그 찬양이란 내용을 살펴보면은 먼저 감사가 쫙 갖고 깔려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생각, 그 삶 속에 자기가 경험되어진 이 부분이 찬양이에요. 여러분, 걱정 있는 찬양도 찬양입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요? 내 내면의 깊은 속에서 내가 깨닫고 참,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이런 고백은요, 어디서 나옵니까? 입에서 나옵니까? 목에서 납니까? 가슴에서 납니까? 내 심령 깊은 곳에 성령의 터치가 나로 하여금 내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고, 그 감사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와 찬양이 내 입술의 고백에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정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요, 섬기면서 때로는 과연 이 섬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회의, 어떤 의문, 이런 것들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까지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까지 성장하리로다. 이런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하게 풍부하고 빛이 청청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말 나의 어떤 그런 작은 어떤 섬김 하나가 내가 볼 때도 그렇고 남이 볼 때도 지금 작은 물방울 하나와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영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그 풍성함을 더하여 주는 진액이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이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못하고 또 주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열매는요, 온 교회 가득히 채우는 감사의 노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요, 지극히 작은 그런 섬김을 이제 갖는데 누군가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도 작은 섬김을 갖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됩니까? 유기체가 되어집니다. 스스로 움직여지는 교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 체험하는 교회, 그러다면 개인적으로 나의 나됨을 노래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준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나의 작은 그 섬김 하나가 그런 교회를 만들었다. 내가 동기를 부여해 줌으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로 만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누굴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출세의 권, 물질의 권, 자녀의 권을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그 사람에게 그런 권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오늘 우리들이요,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가져야 할 내 모습이 뭐냐라고 할 때 주님이 왜 제자들 앞에서 세족식을 거행했겠어요? 제자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만들고 서로 아귀다툼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세족식을 통해서 내가 누구냐, 너희가 말하기를 주라 말하고 선생이라 말하는데 그렇다, 좋다, 주가 되어 있고 선생이 된 내가 너희들을 발휘시켰다. 이 말은 뭐죠? 하찮은 종이나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했다,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이렇게 섬겨라. 이 섬김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섬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보니까 주님께서 세족식을 통해서 발휘시키신 그 모습이 그대로 있을 때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폭발적으로 역사하는 역사 속에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자기 것을 나누는 아름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성경을 보면 나누면 하나님이 그 나눈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적인 그 나눔을 하게 하신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을 보면 내가 지갑을 열어서 일을 섬김으로써 내가 이것을 나누어서 함께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 그 지갑에 내가 쓴 것을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믿음까지 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뭘까요? 내가 주를 위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채워짐의 역사가 바로 이어집니다. 마치 여러분 사렙대 과부가 자기가 먹어야 할 것을 엘리야에게 이제 드림을 통해서 계속 가루를 쏟고 제대로 놓으면 가루가 그대로 있고 기름이 그대로 있고 그런 역사,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렙다 과부가 이 사렙다는 3년 반 동안 이제 가뭄이 즉 비가 쏟아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모두가 먹을 걸 찾아 물을 찾아 다 떠나버려서 텅텅 빈 마을만 가득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렙다만큼은 견고하고 아름답고 또 먹을 것이 풍성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접함을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역사,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렙다 과부도 사는 것이고 빚도 해결한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동네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의미한 소모가 아닙니다. 그 역할은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하였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했는데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요 주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주님이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요 우리 안에서 감화와 감동을 주시는 대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오늘 우리의 그 생각 그 삶 속에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가 맺어진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 뭐냐? 어떤 열매가 맺어져야 되느냐?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정말 감사와 더불어 살아있는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우리에게 노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나에게는 존귀한 가치에 대한 재발견이에요. 여러분 섬김의 최종적인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나라고 하는 나에 대한 재발견이에요. 재발견. 정말 여러분 우리가 맺을 열매에 대해서 빌립보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가치는요 사라질 것을 쫓아서 높아지라고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마는 하나님의 가치는요 낮아지는 데서 높아진다. 세상의 가치는 잠깐 반짝하다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가치는 영원한 것이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그런 가치를 쫓을 것이냐 영원한 가치를 쫓을 것이냐 취사 선택은 누구에게 있어요? 너에게 있다. 세상은요
너를 들으리라고 말합니다. 네가 잘나고 봐야지. 근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것 중에서요, 잘났다, 위치, 여러분 몇 년이면 끝나더라고요. 몇 년. 아무리요 대한민국에서 높은 그런 위치에 있었다 할지라도 몇 년 안에는 끝나버리더라고요. 근데 몇 년 후에 정치적 후폭풍이 주어졌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느냐, 그렇게 추하게 추락할 수도 없다. 이것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만드셨던 그 사실 앞에 올려지는 찬양이에요. 찬양. 정말 내가 생각해도 나는 이럴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이 사실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노래. 제가 들었던 말 중에서 잊혀지지 않은 말이, 목사님, 제가 장관이 되고 난 다음에 장관이 되었습니다. 국장, 차관을 거쳐서 자기 나름대로 장관은 마음속에 꿈을 꿨지만은 과연 자기에게는 정치적인 백도 없고 힘도 없는데 과연 될 수 있을까? 그 의문 속에 어느 날 보니까 장관으로 임명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장관으로 장관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걸린 시간이 1년이었다는 것입니다.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서 장관이 되었습니다. 이런 그 말을 하면서 하는 그 말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보여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그 안에서 내 모습을 갖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분처럼 다양한 일들과 역할을 감당하신 분도 없다라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맺은 의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그 영광 속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가, 이 존재를 확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잖아요. 보디발에게 버림받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죽어야 나오는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서 경호대장의 보디발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삶을 보았습니다. 감옥 속에서요, 여러분, 이제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살아남을 처세는 뭐냐, 이 처세를 깨달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요셉이 고백한 고백이 뭐죠? 내가 이렇게 총리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일들을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총리가 되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라고, 이것을 보는 통찰력, 이 안에서 자연스럽게 누구에게 영광 돌립니까?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요,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나를 비워야만이 가능하고 내가 낮아져야만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여깁니다마는, 여러분 사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방법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방법을 아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낮아짐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 지식이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방법은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 낮아짐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나무가 되어야 될 것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과 저는요, 보람이란 열매를 맺는 나무, 감사와 함께 정말 나라고 하는 그 존귀의 아름다움을 갖게 하는 그런 열매를 맺는 나무,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이 재발견되어지는 열매를 맺는 나무, 이런 나무가 될 때 인생을 논한다고 한다면 나는 헛되이 살지 않았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이런 증거가 있었다. 나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보람으로 대갚아 주셨고,
나의 입술의 감사와 나만이 고백할 수 있는 찬송을 주셨고 내 가치가 어떤 가치인가라는 그 가치를 재발견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노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한 것이 나의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보람, 이 보람은 뭘 갖다 주죠? 기쁨을 갖다 줍니다. 또 역할, 이것은 뭘 이야기하죠? 찬양, 감사와 찬양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가치, 이것은 종기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보람의 열매, 역할의 열매, 그리고 가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나의 나됨을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기대 속에서 내가 세워지고 내가 만들어지고 그 역할 속에서 나의 나됨을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거기서 보람을, 거기서 감사와 찬송을, 거기서 나에 대한 가치에 대한 재발견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생각 그 삶을 가진 사람이 후회하면서 살겠습니까? 내 인생은 이렇다라고 하고 쪼그러진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은요 영원한 기쁨 속에서 그 기쁨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줍니다. 이러한 생각 삶이 우리의 인생사,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섬김의 보람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내담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이 아름다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